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세 사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고 또 쉼을 얻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듣고 또 알게 되고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어릴 때 했던 게임 중에 이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제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보통 남자애들이 많이 하던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하던 게임도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이 프린세스 메이커 2라는 게임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엄청나게 명작으로 불려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20년 만에 리메이크를 하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던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 게임이 왜 그렇게까지 히트를 쳤냐면 이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이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주님을 이제 잘 키워서 어떤 결말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 그 엔딩을 보는 묘미가 있는 게임이 바로 이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직업을 가지고 게임이 잘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이 중간중간에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잘못 선택하는 걸로 인해서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이 게임 속 여주인공이 죽게 되는 그런 엔딩도 본 적이 있었던,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에는 좀 충격을 먹었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전사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이 선택을 하지 말걸, 내가 그때 괜히 이걸 해가지고 라는 후회가 많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 선택하며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후회가 남기도 하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좀만 더 참을걸? 아니면 좀만 더 용기 내볼걸?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말걸? 왜 하필 내가 그 길을 선택했을까? 다른 길도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가 남는 선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 선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선택을 위해 우리는 차선책을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죠.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땅으로 이주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이민을 가듯이 나라를 옮겨서 이제 떠나간 거죠. 떠나가면서 오늘 이 룻기라는 책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룻기 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압 땅으로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간 이유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흉년이 뭐예요? 이제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선택 어떠한가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아주 선견지명,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지금 유대 땅에 있다 보니까 이 먹을 것이 이대로 가다가는 점점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엘리멜렉의 선택은 우리의 눈에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지혜롭고 칭찬받을 만한 선택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엘리멜렉의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처럼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간 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짧게 몇 구절 이 룻기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고 심지어 엘리멜렉의 두 아들도 모압이라는 땅에서 죽게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엘리멜렉의 선택에 대한 결과였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옳은 선택 같은데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결국 죽었더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많은 엘리멜렉의 삶의 순간을 다 잘라내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엘리멜렉은 결국 죽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엘리멜렉의 두 아들도 이 모압이라는 땅을 가서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흉년,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굶주림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뭐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죠. 특히 대한민국엔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흉년은 진짜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흉년과 굶주림을 피해 다른 땅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은 죽음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멜렉이 죽음을 피해 떠나간 모압 땅에서 맞이하게 된 것은 결국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을 쫓아 살아가죠. 돈을 조금 더 벌면, 좋은 직장에 가면, 좋은 대학에 가면 나의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잘 해결될 것 같잖아요. 잘 먹고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자 함은 정말 잘 살기 위함, 죽는 것처럼 하루하루 막 힘들게 사는 그런 삶을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것들이 결국 그 안에도 고통과 죽음이 따르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엘리멜렉의 선택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이었어요. 그러면 엘리멜렉이 이 흉년의 때에 현명하게 내렸어야 할 최선의 방법,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멜렉이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그 시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로 꼽히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누구도 하나님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고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겪고 있는 이 흉년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타난 인재였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됐지, 하나님을 떠나 그저 눈에 더 조금은 더 좋아 보이는 땅으로 이주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되었어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 유대 땅보다 조금 더 먹을 것이 있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모압 땅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을 먹이시고, 또 이후에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 엘리멜렉과 함께 영원한 삶을 보장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차선책을 선택하지 마세요. 전사님이 시간이 짧아서 많이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이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의 가뭄의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가뭄이고 아무것도 못 먹는 상황에서도 음식이 끊이지 않고 먹었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힘들다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통스럽지 않게 할 것 같은 것들을 선택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 선택을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비록 차선책을 선택함으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이 모압이라는 땅에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압 땅에는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와 또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의 며느리, 그다음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자 세 사람만 남게 되었어요. 이 세 여자 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게 된 과부였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요? 지금 이때 당시에도 여러분, 여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남편 없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룻이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룻에게 이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흉년이 지나가고 먹을 것이 막 생겨나더라, 이런 소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룻이 어떻게 하냐면 이 소문을 듣고 자기가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룻은 복음,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이 풍성해졌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룻은 자기가 있던 곳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돌이키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기 좋은 차선책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 차선책들 속에 차선책을 선택해도 고통은 똑같구나, 이 차선책은 정말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복음이 들려질 때 돌이켜서 그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은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요, 나에게 듣기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서 이가 상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 또 달달한 초콜릿을 선물해 주는 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이 충치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의사의 말이 좋은 소식일까요? 당연히 조금은 고통스럽지만 치과 치료를 받는 동안은 힘들 수 있지만 이 아이의 충치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을 쫓아가기보다 진짜 복음을 선택하기보다 나에게 좋은 소식 같은 가짜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나에게 좋은 소식은 나의 이전의 삶을 정리해야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좋은 소식을 선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좋은 소식을 잘 선택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건강하고 다 똑똑하고 다 뭐 좋은 대학에 가고 다 그랬을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많은 시간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고, 패스트푸드나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걸 알고 있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몸이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죠.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전의 나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많아졌더라, 이 나오미에게 듣기 좋은 소식 때문에 이 모압 땅에서 돌이켜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소식을 쫓아 자기의 모압 땅에서 있던 삶을 다 정리하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복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세상의 가짜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그 복음을 선택하여 돌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전의 삶의 방식들을 정리해야 되죠. 가짜 복음들을 정리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알았던, 여러분들이 쫓고 있던 다른 생활 습관들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재정립하세요. 예배를 중심으로 두고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삶의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 선택을 위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마지막으로 복음이 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두 번째 대지랑 비슷하죠? 복음이 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 선택이 복음을 선택하는 거였다면,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 두 며느리는 이스라엘 땅이 오히려 이방 땅이고 이 모압 사람인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돌아가서도 힘든 삶만 보장되어 있을 텐데 남편도 없고 이 친구들은 차라리 자신의 고향에 남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스라엘 땅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모압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오르바는 떠나갔고, 그 중에 룻이라는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룻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압 땅에 머물지 않고 이 나오미 자신의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결정입니다. 지금 룻에게 있어서는 그냥 모압 땅이 자신의 고향에 머무는 것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이사하기 쉬운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곳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압 사람들을, 이제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뭐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고생길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은 그 길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이 룻이 그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어머니가 여러분 처한 상황이 어때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은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수근수근 되기도 하고 어려운 삶이 보장되어 있겠어요. 룻은 그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조금 더 건강하고 시어머니를 챙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시어머니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하고 이 시어머니의 좋은 삶을 위해 시어머니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희생한 거죠. 이 룻의 선택은요, 룻이 시어머니 저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요,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되는 선택, 자기에게 어떤 좋은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되는 선택을 했던 룻을 통해 나중에 룻기 4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 룻의 후손을 통해 다윗 왕이 탄생하게 돼요. 여러분 놀랍죠?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의 땅에 살던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후에 그 자손들의 자손들 중에 이제 다윗 왕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룻의 희생의 선택이 이 온 세상을 살리는 구주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낳게 되는 선택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우리의 삶을 조금 희생하여서 남들을 도와주는, 남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복음이 되는 선택은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가장 영광스럽고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억하시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희생은 반드시 생명을 낳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희생은 생명을 낳습니다. 전사님이 어떤 인스타에서 재미있는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 조류들이 이 가슴에 털이 없대요. 그래서 왜 가슴에 털이 없을까 봤더니 스스로 이 가슴 털을 다 뜯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어머니 조류의 체온이 이 품고 있는 알과 아이에게 잘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가슴의 털을 뽑는 희생이 이 새끼 새들을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희생을 통해 나타나요. 우리가 역사의 그런 위인들의 희생을 통해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나요?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택에 무언가 여러분들이 너무 꽉 쥐고 여러분들만의 삶을 사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멋진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기억되는, 후회를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세 사람의 선택을 잘 기억하며 내 인생의 차선책을 선택하지 말고 돌이켜 복음을 선택하고 나아가 복음이 되는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차선책을 선택하지 않고 복음을 선택하며 나아가 복음이 되는 삶을 통해 많은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